이번 달 3월 마지막 주일이 아시겠지만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순절 다가올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전 분야를 꼼꼼히 말씀으로 검토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은혜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또 군중들이 이 종려 이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이 종려나무는 일종의 그 무화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그냥 종려나무가 아니라 이 해방과 이 자유, 이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죠. 이건 정치적인 어떤 외침으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이 대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또 왕으로 모시고 싶어서 환호하는, 맞이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국에서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이 열렬한 이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그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이 그림이 좀 어색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열렬히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까? 그것도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굶주리기도 하시고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이 순간만큼은 그래도 좀 멋있게, 화려한 마차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커다란 말 정도는 타고 들어오셔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전 두 가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요, 주님은 말씀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 그래서 이걸 15절에 밝히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자,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렬히 맞이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감정,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커다란 이 말 정도 이렇게 타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계속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결단, 이 결심, 이것이 예수님 안에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저는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계속 남아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말씀을 아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 결단과 이 마음,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이 제목을 놓고 계속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 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태어나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나귀를 타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잃지 않으셨냐면 겸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겸손함으로 가장 처참한 이 사형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겸손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래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유명해지고 성공하게 되면 어떤 무엇을 타려고 하냐면 나귀가 아니라 화려한 마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잘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진정 이 겸손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고 오늘 말씀처럼 환호해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때 사람들은 참 이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겸손함을 끝까지 지키며 또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겸손에 대해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참된 아름다운 영향력은 높은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 단어 understand라는 단어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돕고 그리고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이 영어 단어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understand, under plus stand. 다른 사람의 밑에 서 있을 때, 아래에 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understand한 그런 삶을 산다면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언더스탠드 하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아름다운 참된 이 영향력은 바로 아래에 설 때, 도와줄 때, 섬길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참된 겸손은 어떤 것인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인생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겸손이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이제 태우고 갈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또 찬양합니다. 그때 만약 이 나귀가 사람이었다면 이 나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굉장히 이 나귀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하니까 자기도 그 환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가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높아서, 대단해서? 아니죠. 자기는 그냥 누구만 태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태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작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보잘것 없어도 내 인생 위에 주님께서 타고 가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 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면서 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주권과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약해도,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약한 사람 아니고 초라한 사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마찬가지 영광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또 함께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겸손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그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